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엄히 경고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내가 너를 낫게 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 사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역의 일생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지어 죽은 아이를 살려놓고도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담 때부터 소원하신 바로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관념적으로 알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냐가 더 중요한데 그 모습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야 되겠죠. 그래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희락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심령뿐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역사, 이 현실 가운데서도 정의가 넘치고, 그럼 정의가 넘치면 평화가 넘치게 돼 있어요. 이 정의라는 걸 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져서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는 것. 그러면 평화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평화가 따라오면 기쁨, 희락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둘을 합해보면 인간 사랑입니다. 인류의 인간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 사랑을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오래된 관습, 전통, 생각을 뛰어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사람이 제도를 위해 있지 않고 제도가 율법이, 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편적 인류를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개념도 뛰어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 사랑, 인류의 인간 존중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우리가 이를 향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인류 사랑, 인간 사랑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이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타자를 부정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이스라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돌이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주님이 들림으로 실현됩니다. 풀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낫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바라봄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거듭나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확신입니다.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확신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인간애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둘 중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정리되어 있고 교리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오랫동안 아주 힘차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인류나 인간 존중이나 공동선에 대해서는 교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적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지금 우리 대학가에 가면 젊은 아이들, 대학생 중에 기독교 비율이 2%밖에 안 된다 그러죠. 천주교는 10%가 넘었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가 훨씬 더 빨리 개혁되어 갑니다.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걸 많이 시정했습니다. 교양보술이나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들 정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우리 강려한 장로님 서강대 교수였잖아요. 천주교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물어보니 엄청나게 많은 개혁이 됐는데 62년 바티칸 공의가 시작되면서 4차례 한 10년 정도 만에 결론을 내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목 헌장입니다. 목회 헌장인데 제일 첫 번째가 인류애입니다. 인류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보편적 인간사랑, 생명 존중이라고 천명합니다. 그때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학순 추교, 또 한 사람은 김수환 추경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경은 바티칸의 모든 결정을 한국에다 알리는 역할을 했고 지학순 추교는 직접 바티칸 공의의 마지막 사사회의 때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지학순 추교가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나이 많고 하니 당신이 추경이 되고 나는 그냥 추교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천주교가 오늘 이렇게 갔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인간사랑에 대해 이해가 정리가 되고 교리적으로 정리되고 그걸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보완해야 됩니다. 또 바꿀 때, 이 때가 되면 또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핵심 가치에 의심이 든다거나 아니면 무관심하다고 해서 신앙의 유무나 경중을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이런 생각과 고민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이라는 불똥이 발등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생존이라고 하는 현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번 주에 서점 가셔가지고 땡큐 스타벅스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직 이 책을 읽지 못하고 소개만 받았는데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가치가 뭔지 열심히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완전히 출세해서 배려되고 난 뒤에 그가 다시 스타벅스에 청소부로 들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데려가는 인생의 참과 진실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 가치에 대한 믿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붙잡던 제자들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뜬금없어 보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장이면 또 4가지 비유를 드셨는데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4가지 밭 비유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리고 반드시 드러난 등경 위에 등불 비유,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자라나는 씨 비유를 드셨어요. 눈에 안 보여요, 자라는 게. 그러나 자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계자씨 비유를 주님이 드셨습니다.
마태는 13장에 여기다가 가로세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 비유를 더했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밭을 사는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진주장수 비유. 진주장수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그걸 산다는 이 비유를 주님이 드셨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비유 중에 하나, 계사시 비유를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주님이 계사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든 비유입니다. 보편적 인간의, 즉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든 비유가 계자시 비유입니다. 계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채송화 씨보다 더 작죠. 여러분 채송화 씨 보셨나요? 요즘 채송화를 잘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그냥 집마다 채송화 꽃을 다 키웠거든요. 그 씨보다 더 적어요. 나이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땅에 심기고 자라게 되면 모든 풀보다 훨씬 더 웃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저는 계자나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충동에서 보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피마자 있죠. 피마자 아주까리 크게 자란 거. 크게 자라면 한 3m 정도 이렇게 올라거든요. 우리 키 높이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건 씨가 제법 큽니다. 아주 큽니다. 이것만합니다. 계자씨는 뭐 10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나무보다도 훨씬 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편적 인간이라는 가치는 일단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천하면 또 한 사람, 내가 아닌 또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이 뭔가요? 내 후손으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겨자씨만큼이나 작았습니다. 가로세말 속에 있는 누룩처럼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목하고 이해하기에 이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담스럽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굳이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 하신 일이 기껏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서 또 하신 일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것도 지나가다 자기가 손대가지고 고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닥치고 하는데 뭘 찾겠다 그럽니까? 그래도 기어코 그 여인을 찾아내고 칭찬하신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어린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렸으니 대단한 일입니다만 주님이 또 이상하게 행동하셨죠. 부모들 외에 제자들도 다 데려가지 않고 제자 중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아이를 낳게 하고 난 뒤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못하도록 또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짬짬이 세리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일들만 하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세상이 인정할 만큼 큰 일을 하지 않고 한두 사람 그것 루즈 같은 인생들 만나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신 일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 속에는 전 생애를 팔아서 사야 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그 보물상자에 들어있는 보석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인간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이 그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보물인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치에 눈 뜨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번 주 본문에서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사건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왕의 두 번째 아들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 제수와 시숙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성적 욕망에 눈이 멀어서 각각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결혼했습니다.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세례 요한의 목을 뱄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었죠. 그 사람은 어떤 짓을 합니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2살을 기준으로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인간입니다. 이들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헤롯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때 거기에 방백들이 있었고 거기에 천부장들이 있었고 거기에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아이고 왕이여 그건 너무 좀 지나친 겁니다. 약속을 했지만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했으면 거두었을 겁니다. 헤롯이 부담을 가지고 목을 뱉잖아요. 뱉기 싫은데 살려두고 싶은데 헤로데아가 기어코 목을 요구하니 뱉단 말이죠.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그 뭐 약속을 해도 목을 베지 마십시다 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들 모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 생명의 가치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바가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도 알지 못했고 예수를 통해서도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눈을 떠서나 보지 못하는 장인들이었고 손을 가져서 내밀지 못하는 손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인간애라는 이 계좌시만한 가치에 눈을 뜰 때 개인이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정했죠. 그 신념에 반하는 사람들을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단 한 사람이라도 평생의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됐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할 만큼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가치는 1834년 영국에서 온 세상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수상 찰스 그레이가 그의 81일 모든 영국 시민제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80만에 달하는 노예들이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노예 무역은 1660년쯤에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시작하여 1807년까지 150년 동안 활발하게 행해져 왔습니다. 약 1200만이나 되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라파에 있는 흑인들, 미국에 있는, 남미에 있는 흑인들 전부 다 그때 팔려나간 사람들 후예들입니다. 영국의 노예 재폐지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밀리반 월버포스라는 사람이죠. 윌리엄 월버포스는 21세에 하원의원이 되어서 45년 동안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의정활동을 20년간 하는데 1807년에 노예 매매와 노예제도 폐지 법령이 제정되고 드디어 월버포스가 죽고 이틀 뒤에 노예해방 법령이 대영 제국 전체에 발효되게 됩니다. 이 노예제도, 노예 폐지는 영국과 아프리카를 넘어서 전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노예 무역의 주 시장이었던 북아프리카죠. 아메리카, 미국이죠. 미국의 1863년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월포스와 20명 남짓한 동력자들은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노예해방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의 가치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당시 영적 지도자 조지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이 감리교 창시자죠.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존 누턴 목사입니다. 누턴 목사는 한때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지역이죠. 들락거리면서 노예 무역을 했는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에 몰입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원래 경간 어머니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릴 때 성경을 늘 가르쳐 왔던 것이 그게 또 들어오고 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을 뜨고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예 무역의 실상을 알리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 그때 만들어져. 그 고백을 하고 또 첫날 이 새해 첫 그때 새해 첫 주 설교를 뭘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아메이징 은혜, 아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설교를 작성하다가 학상이 떠올라가지고 만든 그 노래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입니다. 이때 이 책과 이 노래가 온 영국의 젊은이들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때 이 찬송을 듣고 이 노예의 이 무역의 참상을 본 이 월포스가 자기도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치가가 돼서 이 제도를 바꾸도록 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 목사님의 충고를 받고 21살에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기 소수의 동력자 수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 사람들과 함께 노예 폐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뜬 한 사람과 몇몇 동력자들이 노예 해방이라는 복의 역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300년이 넘도록 새로운 역사의 현장에 늘 불려지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가 링컨 동상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할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넬슨 만달라가 27년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추록한 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불렀던 찬송이 찬송이에요. 9.19
9.11이죠.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됐던 노래가 이 노래였다 그럽니다. 이 노래가 불리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인간 사랑, 인간 해방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해당 가운데 서 있는 손마른 자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서 배하는 귀신 들린 간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신천지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포로된 자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신천지는 이제 무너질 것 같습니다. 모르죠. 또 어떻게 또 강해질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만희가 곧 죽을 거고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한때 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농담처럼 해왔습니다만 이제 이게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아웃이 아니고 신천지 웰컴 와서 여기서 참된 복음을 보자 이거지. 그리고 폐쇄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집단이 되지 말고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품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가도록 14만 4천만 들어간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해석인지 좀 우리가 바로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들 이 자들도 인간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도 요즘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요. 저도 뭐 조금 이상하면 나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막 상상이 나래를 펴가지고 마당 내가 확진자로 발표가 되면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지난주 예배 오신 분들 전부 다 조사 다 들어갈 텐데 이 일을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이 망신이 이런 망신이 아닌데 이런 생각 마치 죄인처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확진자들 그러면 죄인 다루듯이 다루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학사에 우리 청년 하나가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게 혹시 감염된 거 아닌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오후 7시 반에 음성으로 판정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니까 막 단체가 벌어지는 것 같아. 막 배달 막 와서 배달 왔습니다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밥을 공급하고 사모님 밥 지어가지고 막 갖다 공급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 불안하죠. 혹시 만약 확진이 되면 이 완전히 이제 오늘 좀 더 빨리 해서 문을 다 닫고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심각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조그마한 큰 교회는 또 그래도 뭐 좀 마음이 덜 아픈데 이 부천에 조그마한 교회가 지금 하나 감염이 되고 콜센터 직원이 그 교인이라 한 5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절반이 그냥 감염이 되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가는데 저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에게로 다가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이 원하셨던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새벽기도 때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선미 전도사님 남편 이강록 씨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아직 이분이 신앙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 열려가는 것 같습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요. 이분이 지금 영월 8개라는 조그마한 시골 지역에서 목공예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숟가락을 하나 깎아도 강원도를 생각하면서 깎는데요. 강원도를 생각하면서.
조그마한 일 같지만 강원도를 생각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강원도가 피폐한 이 강원도가 좀 잘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깎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이 좋은 서울과 직장을 떠나는 건 그건 고사고요. 이미 이 사람 머릿속에는 강원도 예산이 다 들어있어요. 강원도 시장보다도 더 강원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요. 강원도의 자원이 뭔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분배하고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게 이분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세울 때 우리의 자원은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시시한 먹고 살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월포스가 불렀던 찬송, 존 노턴이 불렀던 찬송, 300년 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가 한번 부르면서 인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